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초대교회에 태어나게 하셔서 베드로, 야고보, 도마 뭐 이런 참 무지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하나님 그 시대에 맞도록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초대교회에 빛을 내게 하신 주님, 그 보내심을 받은 걸음을 온전히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며, 와, 우리가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편에 서는 자가 되었네. 아무리 세상이 억압하고 명예의 이익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비겁한 자는 물러가겠지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따라갈 것이 없노라고 하는 그들. 오늘 이 사람들이 자꾸 덮어버리고 싶지만 온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종말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때를 우리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시며 늦은 비의 권능이 가득한 때인데, 이 늦은 비의 권능 주님 우리가 행하면 이른 비의 그 초대교회에 부어지던 그 권능과 비교가 안 되는 늦은 비의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권능이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타날 것인데, 주님, 우리들이 다 겁을 먹고 이 땅에서 걷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오늘 회개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 그대를 믿는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고 교회가 이다지도 많은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예수 냄새가 안 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에 많은 불의가 거짓이 횡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한다고 하면서 중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저 우리는 그냥 크게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지, 이 땅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인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거짓들을, 죄악들을 드러내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이 받을 핍박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린 우리들,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같이 작은 먼지만도 못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에, 너는 작지만 나는 크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라면 크고 강한 내가 살도록 해다오 하시는 주님의 이 늦은 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걸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거짓들,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사상,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이념, 진리보다 높아진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만을 위하여 고백하며, 주님 그 죄악들을, 주님의 피를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누가 뿌리려 하며 그 피를 뿌리며 회개하고 공중권세를 대적합니다. 공중권세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죄악은 주님이 용서하시도록 회개하고 공중권세는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성령님,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주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 알고 이 사명, 천사도 흠모할 이 사명 감당하고 행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알 같은, 먼지 같은, 찢기 같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힘없고 능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행하심이 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걷겠습니다 하는 행함 속에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영광 풍성케 해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지난 고린도전서 8장을 나눌 때에도 자유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9장 1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사람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니 내가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영웅, 이 사람의 이름을 넣지 말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인가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매여져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매여져 있습니다. 죄에 매여져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던 많은 인류 속에 있었던 굉장한 투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귀중함인데 오늘 우리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게 자유가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자유해. 그러나 뭔가에는 다 눌려가지고 예수 그대를 믿는데도 아직도 죄인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돈에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에게 눌려져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자유, 내가 자유인이다, 난 자유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자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자가 되도록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정신일치 안에 정신을 가진 자에게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셔서 하나된 권능을 주셨고 자유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으면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자기에게도 다니지 않는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첫사람을 미혹할 때 너는 네 거야,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나하고 떨어지면 너 죽는 거야. 그냥 그 협박을 하는 죽어라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 자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사탄이 너는 네 자유야, 무엇에도 너는 끌려가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자유입니까? 그냥 제가 예화를 늘 드리는 예화인데, 우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자유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억압이 됩니다. 그럼 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까?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치 안에 있으니까. 법을 막 만들어가면서 억압하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으면서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억압되고 있는데, 우리는 억압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눈먼 소경이죠. 그런데 법 아래 있을 때에만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합니다. 법을 어겨버리면,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법규에 의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시면서 모든 법 중에 법인 내가 너와 하나다 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 사탄이 미혹하는 넌 네 거야라고 하는 이 사탄이 주는 자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법이 되어져 있는 자유,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냐 하는 대상에 의해서 그거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돈의 종, 환경의 종 그런 생각만 했지만, 내가 나한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죄 중에 죄, 저주 중에 저주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신이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는커녕 자유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한테 두 주인이 있는가? 두 주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은 접붙임 받은 가지, 이 가지가 나무를 주인으로 삼을 거냐, 이전에 살던 자기의 습관을 따른 가지를 주인으로 삼을 거냐. 가지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접붙임 받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는데, 나무를 주인으로 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서 자꾸 긍정적, 적극적, 뭐 비전, 꿈 이런 얘기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들 믿어서 자유하다고 하는 진리를 잘못 해석한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은 난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를 때는 예수 그들이 종이 되는 게 자유라고 하는 진리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만들라 뭐 여러 가지 법도를 주고 규례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느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불안해 죽겠다. 모세가 맡겨놓은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금귀고리를 빼게 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이 막 금신상에 취했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막 노래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네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넌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가 될 때 너는 부패하였고 타락했고 술 취한 것 같이 미쳐서 들고 뛰는 모습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인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영접한 거니까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만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자기의 종이요 환경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가 되는데 그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죠? 어떤 나라든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습니다. 무익한 건 뭡니까? 자기요? 뭐 돈이요?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겠죠. 그냥 인간이란 그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무슨 뜻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생수의 근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뭐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물어도 들리지가 않는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종이냐 시종이냐, 내가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생명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태어나기를 시종이냐 하면서 종으로 태어난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종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누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나사렛 선포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사렛 선포,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자유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 소경만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인류가 소경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포로되고 눌려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자기에게 종이 되었고 환경에게 그래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나사렛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임마누엘이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32절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학교에 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자유가 됩니까? 우린 성경 공부를 유대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예수를 죽이는가요?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한테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를 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안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성취하셔 주신 거니까 거기 거하면 되는데 거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삽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니까는. 그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순종을 했으니까요. 너는 네 거야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죄성이 강해 나 같은 죄인,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그냥 목사, 어떤 특별한 일은 계급사회를, 우리가 가톨릭이 아닌데 왜 계급사회를 만든 겁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들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높은 자리가 아닌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하시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를 섬기려고 왔는데 성도들한테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전부 성도들 위에 앉은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자유자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 모든 결정을 내 머리가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고백하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학문, 사상, 이론, 이념, 과학, 그것이 무엇이라 하든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설 겁니까? 그것이 흔들린다면 나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내가 만든 것이고 그것에 의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다시 이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 교계에 특별히 몇십 년 전, 20년 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됐을까요? 신사도 운동 이런 걸 가지고 이단 시비가 세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사도라는 뜻 아니에요? 나도 사도다, 그런 신사도 운동이 지칭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도,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사도입니다. 신사도 운동, 그까지 나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위가 높아,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 어떠하신 것 같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시려고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전 사람은 죽고 이제는 보라 새 피조물이라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20장 21절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이 없고 죄와 다툼이 없고 다 자유화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죠.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보내셔서 에덴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해보셨어요? 안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이런 권세 없어요 하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성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하는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가장 정죄를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자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고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굳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서 주신 거니까 내 건데.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권능이 있는 자인데 나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이 일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 많은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아닌가요? 이다지도 성경을 많이 알고, 이다지도 신학적으로 쩍쩍하고, 이다지도 똑똑하고, 이다지도 지혜롭고 뭐 능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 지독한 문제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다, 다른 교회 다 제껴놓고 저나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아니면 자유자가 아니요, 아직 사도가 아닙니까? 나는 내 삶에 보내심을 받은 그 권능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노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림되었고 하는 그때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물론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또한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택한 그릇 아닌가요? 무슨 생각 듭니까? 나 같은 게요? 아니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택한 그릇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택함 받은 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행해가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원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덕게 이 사람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해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죄인은 없는데 이 사람이 택한 받은 그릇인데 왜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까? 왜 바울을 우상화하면서 주님의 택하심을 버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성경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이 신령한 것이고 이 신령한 것을 나 자신에게 내 인생에게 그리고 남에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은사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경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내게 주어야 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셔서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거 다 이단의 기도죠. 주께서 주신 것들을 다 거절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제발 좀 담대하게 좀 대답 좀 하고 그리고 이거를 버릴 줄 아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기록된 바 박가는 자는 소망을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지금 이 택함 받은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기인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좀 넣어보십시오. 아니 나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내 삶에 결정을 하고 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 거 맞잖아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그 열매들을 내가 먹고 살도록 주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주시는 건 마땅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 우리가 그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장이 뭐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 가장 중요한 예화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좀 오늘은 진짜 도전을 합니다. 아니 그 수많은 좌파 빨갱이 그것들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얘기하고 그거 놀랍다 그거 새롭게 보여 그거 하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빼면 그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를 뺐습니까? 그러시겠지만 예수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는 잃어버려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반드시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빼놓고 이것저것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지 않아요. 예수께 집중하지 않고는 잘 믿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9장 4절에서 먹고 마시는 권위 없느냐, 9장 5절에 보면은 혼인할 권리가 없느냐, 6절에 보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7절에 보면 자기 비용으로 내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다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만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예수께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 날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여기 이제 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제단에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단이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사람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가정제단을 쌓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 속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요 제단이요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주께서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 제단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안 합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게 좀 게을러지게 하는 제 이야기일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삶에서 전도는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복음을, 내 환경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했다면 전도한 것보다 전도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일에 전무하면 이 땅에서 사는 일이 허물어질까요? 성공을 못할까요? 돈이 안 벌어질까요? 무서운 착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그 일만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그 우상숭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쩌다 누가 뭐다 뭐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되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산다는 게, 인간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아 나를 좀 위해서 뭐 이렇게 너네가 날 뭘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왜 쓰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권세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 선교한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전도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기 전능하신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주님과 내가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사는데 내가 부득불 그걸로 살아야지 뭘로 살 겁니까? 무슨 지혜, 무슨 지식으로 살 겁니까?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복음에 순종케 해야 되죠.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복음에 순종케 하시잖아요. 3년 동안 따로 있게 하셔서 바울의 삶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기에 빠져서 살았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전문가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문가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야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요.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는, 이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인간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에 무슨 본분이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내 상이 뭐냐 그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그들의 상황이 어찌됐든 그들의 밑에 들어가서 나도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그러냐, 나는 환경이 어때, 돈이 어때 뭐 하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맞아.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권능을 이 사람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겁니까? 진짜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9장 19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지고 자기가 무슨 낮은 자리에 있고 그 뜻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는 내 삶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요, 이 사도라고 하는 권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24절부터 25절에 다름질하는 자나 상을 받는 사람 하나다.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게 지금 남들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과 경쟁하고 있다는 게. 환경은 나한테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잖아요. 뭘로 다스림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노력이요, 그 아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내게 부어진 성령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살면 내 오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노라 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계에 일들을 나쁜 표현을 할게 뭔 짓거리들을 하느라고 WCC가 어떻고 WEA가 어떻고 이 목사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교단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 평화 미친 짓입니다. 인간한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미쳐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세계적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고. 어느 교회를 갑니까? 갈 데 없으면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라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 정말로 간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리기 위해서 하나에 빠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 26절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야. 여기 향방 목표가 있다는 그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도록 예수께 집중하는 일이지, 무슨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꿨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인본주의밖에 더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오직 능력밖에 없어. 너는 오직 사랑받은 것밖에 없어. 능력과 사랑을 받았으니 절제하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사랑받은 그것에 두려워 떨지도 말고 흥분해서 앞으로 네 멋대로 가지도 말고. 그래서 자유자요 그리고 사도로서 예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네가 자유자다, 네가 사도다 라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정받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 사람에게 근심을 주셨어요. 난 열심으로 전도했더니, 열심으로 이 영광을 전하였더니 예수께 내가 집중을 안 하면 나도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은 암행어사를 보내면서 마패를 주어 보냅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나를 내 인생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른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 너는 자유자다, 너는 사도다. 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먼지 같은 일을 하고 있든 자유자로서 사도로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서 위대하신 주님이 사시는 자리, 지금 내 삶의 이 자리, 그것을 하는 영광을 알고 자유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가 자유자냐? 사도냐? 내가 다 이루어서 주었는데 넌 자유를 아냐?
그리고 넌 보내심을 받은 영광을 아냐? 내가 함께함을 아냐?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근신하는 마음. 나는 받은 게 능력밖에 없어. 나는 받은 게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부자가 내 주머니에는 돈밖에 없어 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꺼내면 능력이요, 꺼내면 사랑이요. 왜냐하면 자유자요, 사도이기에.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는 절제를 이룹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환경의 어떠함이 막 나를 점령해 들어오지만 이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속여대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특히 더 나를 속이려 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께만 집중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자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권능, 이 보내심을 받은 이 길, 내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그 위대한 일, 그것을 하려고 태어난노라 하는 이 사명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다 바치시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 되게 하셔서 아들이요 자녀된 권세요 후사요 하는 이 영광의 권능을, 이 영광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가지고 오셔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으라고 하며 그 받은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자유자로서 행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 모두 위에, 또 가족들 모두 위에, 각자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십자가의 도를 함께 걷는 사랑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이 마지막 때를 이제는 정말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 이 땅에 온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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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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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o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amazing, steady and unchanging. Your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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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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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in me.
love makes me sing.